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자, 우리 유아실과 구속실 또 영어 예배실에서 함께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원망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편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실천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복되고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실천편에서 12장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2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바로 접속사가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편과 실천편을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가 연결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본문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로마 성도들도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다,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역 성도들은요, 짐승을 잡아서 죽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죽은 그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제사,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느 산부인과 과장 집사님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애를 많이 낳지 않아서 산부인과 또 의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문도 닫는 산부인과가 개인 산부인과가 많은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종 순산을 하지 못해서 진통을 겪고 수술하러 오는 환자들이, 그러면 이 자연분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마취과 자격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 그래서 대신 와서 마취과가 와서 마취해주는 분도 있는데 이 집사님은 마취과 자격증도 있어서 이제 그 산모가 제왕절개 받으러 왔길래 얘기를 했대요. 산모보러, 자 이제 마취를 해야 되니까 이 심호흡을 하라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랬더니 심호흡이 뭐예요? 깊이 숨을 넣고 들이마시고 들이뱉는 게 심호흡인데 이 산모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행동으로 심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러니까 따라서 심호흡, 심호흡 그러고만 있다는 거야.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웃겨가지고 웃으면서도 이 집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거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심호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심호흡했던 그런 삶을 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바로 말로만이 아닌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국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눈에 가시예요. 걔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 자체가, 그 부모님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정색을 하면서 그 젊은 내외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들었는데 내가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희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러더라. 내가 죽어서도 제사밥도 못 먹으면 그게 얼마나 내가 섭섭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너희들 절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나가지 마라. 그 젊은 부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번뜩 이게 그 아들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부모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제가 이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를 아버지한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제 이 젊은 부부가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어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봤자 죽은 사람이 와서 뭘 먹어? 귀신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부가 모의를 해서 이제는 더욱더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모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메뉴도 다양하게 건강식으로 매일 이렇게 찬을 바꿔가면서 대접했고, 철저히 보약을 또 지어서 부모님들에게 드리면서, 또 이전보다도 교회 나가기 전보다도 교회 나가니까 용돈도 부모님에게 더 많이 드리고, 이러니까 그게 바로 산제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갑자기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산제사가 뭔 줄 알았다. 이제 너희들 교회 잘 나가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 부모님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사는 우리 생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들 드릴 때 보면 흠이 없는, 우리의 삶에도 사실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골의 교회에 어떤 열심히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가서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가서 열심히,
그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태양이 쫙 비치는 게 새벽 공기가 좋은 게 저절로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죄진 맡은 우리 구 찬양을 하면서 집을 향해서 가다가 문어집을 지나가 보니까 그 집에 그냥 이 호박 넝쿨이 쫙 내려져 있는데 호박이 주렁주렁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저 호박을 탁 따가지고 집에 가서 송송송송 썰어서 된장에다가 두부 썰어서 바글바글 끓여서 먹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산송이 점점 작아지면서 발걸음을 마치고 또 뒤를 사방을 돌아보다가 숨죽이면서 갑자기 호박을 하나 따더니 자기 치마폭에 성 그리고 계속해서 주께 감없는 것 집으로 향했어요. 이 할머니 매일 새벽에 나가서 주여 주여 부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할머니는 이미 불의의 병기가 된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분이 아무리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외쳐도 자기의 삶 가운데 흠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자체가 언제나 의의 변기로 쓰임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절차의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믿고 나가면 오늘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제사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첫걸음을 통해서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맞기 그 전까지도 이 삶이 예배의 연속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연속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 이르기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찡그리면서 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지내고 다녀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잘 유심히 뚫어지게 한번 보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이라도 좋아. 그냥 해봐. 네. 그 말 들으니까 벌써 천사같이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속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삶이 거룩한 흠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2절 상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말, 표정, 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 질투, 분노, 불평, 미움, 싸움, 죄성들, 타락, 사탄적인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 변화가 누구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나부터 시작돼야 돼. 나부터 저 사람 회개해야 돼가 아니라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내 가슴을 치고 내 눈에서 내 눈물이 나야 되고 내가 엎드러져서 낮아져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문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개혁하지 않고는 버림받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받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십시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면 사는 거예요. 썩어질 것, 덧없는 것,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은 이제 세상 것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줘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갑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평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갑부가 됐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누구나 찾아오는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가 못 먹고 안 쓰고 이렇게 열심히 갑부가 되고 백만장자 수백만장자가 됐는데 이것을 그냥 이 땅에 주고 가자니 그 좋은 돈 가지고 좋은 일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양반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이거를 좀 내가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좀 가져갈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주치의를 불러서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냐면 법정 변호사를 불러서 위원을 담당할 변호사를 불러서 그리고 또 동네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맡기면 삥땅 해먹을 그 또 소지가 있으니까 세 사람을 다 불러서 자기 돈의 일부인 100만 불씩을 맡겼어요. 100만 달러씩. 그래서 주치에도 100만 달러, 또 이 변호사에게도 100만 달러, 그리고 동네 목사님에게도 100만 달러. 그러면서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어서 이제 관에 들어가면 이 돈들을 이 관에다 같이 넣어주시오. 서로가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하고 진짜로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장례를 마치고 이제 귀가하는 도중에 세 분이 같이 걸어가면서 먼저 또 목사님이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돈을 넣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이 복받게 해야 되니까 11조를 띄고 나머지를 내. 그러니까 11조 썼으니까 10만 불 띄고 90만 불만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주치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하기를 저분이 그냥 관에다 돈 넣으면 다 썩을 것 같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마침 내가 우리 병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내가 절반 뚝 띄어서 50만 불을 병원 기금으로 저 사람 이름으로 넣었다고. 그러면 50만 불만 넣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법정 변호사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나는 다 거기다 넣었다고. 단지 번거로울까봐 현금은 내가 갖고 내 개인 수표를 거기다 넣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없어져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이 세상인데, 여러분 일시적인 것, 덧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 두고 살지 말아요.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 천국 영생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2절 하반부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절로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의 뜻은 어때요? 인간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의 뜻은 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간의 뜻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당연하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뜻이 있고 한 가정에도 가장인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 보세요. 대통령의 뜻 관심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더라, 그거 콧방귀도 안 껴.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뜻도 자녀들에게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기 배우, 아이돌,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아버지 생일은 잘 몰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배우들 생일 인적사항 다 꿰고 앉았더라고요. 바로 그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만 이루려고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오. 언제나 나의 뜻만 이루어 달라고 했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늘 얘기해요. 찬송도 맨 그런 찬송만 해. 복음 찬송가 해도 그런 내용이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란 무엇이겠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기도하니까 막 느껴져?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지자들을 통해서 가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분명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또 뜻을 이루고자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중차대한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 나 혼자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 그냥 방치하면 안 돼. 여러분 나만 죽어서 천국까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일과 전혀 동떨어지게 또 살아가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관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제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복지문화 생활에서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어보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살았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주부로서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또 학교의 학생으로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각이 부족해요. 또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때로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또 돌을 구하는 수도 있어요. 또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 무엇이 없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환하게 다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최선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그만큼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소홀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보통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삼재물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만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만 관심 두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 우리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 너무나도 잘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피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지금 시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현장에서 또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귀한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고통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자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 이 땅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문제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다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문들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체험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쁘시게 하며 사십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